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에 합동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10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셨는데 열매 맺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 사람은 중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꾸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사람의 실수가 그냥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보는 게 이제 열매죠.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많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같이 붙어있고 함께 일하고 그러면 알지요. 왜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매일 좋은 모습만 부부에게 보여준다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죠. 연애할 때 그러거든요. 같이 오래 10년을 만나도 결혼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선배 목사님들에게 사람 의지하면 그걸로 끝이다. 아마 그 사람이 너에게 가시가 돼서 널 찌르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일들이 열매를 봐야죠. 저 여러분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 성도님이고 저는 목사인데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배운 대로 나는 잘 살고 있다. 저는 성경을 읽은 대로 성경을 얘기해주고 뭐 이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목회자 앞에 와서 저는 말씀에 이렇게 있는 거 아는데 이런 죄를 지었고 저는 이렇게 싸웠고 이런 거짓말을 했고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기 원하고 또 목회자는 말씀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원하죠.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런 외적인 거 말하는 거 이런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때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려고 해도 궁극적인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는 잠깐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젠틀하게 이야기하고 세상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도덕적이고 지식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 숙련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상류사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 그 와중에 실수가 나오긴 하죠. 왜냐면 본인의 본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실수로 보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요즘에 묻는 질문이에요. 너는 무슨 열매가 있나? 결국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성경은 잘라버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저에겐 열매는 제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제자만이 열매는 아니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의 제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말이 좀 어폐가 그런데 네가 내 제자가 되면 너의 제자도 나의 제자가 된다 이 얘기죠.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반만 예수님 제자고 반은 인간적인 삶으로 살아요. 그리고 사람을 제자 삼는데 내 제자를 만드는 거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당을 짓게 돼요. 당을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목사가 예수님을 안 따르는데 목사의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끼리 친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래 다니셨고 지역 유지일 수도 있고 그분도 그분의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 사람과 그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 법정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둘 다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엔 세상 법정에 가는 겁니다. 성경엔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단에 세상 법정에 가서 뭘 한 게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그래서 제가 뭐가 됐든 간에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얼굴에 침 뱉은 겁니다. 누군가가 조금 더 잘하고 누군가가 좀 잘못했겠죠. 뭐 선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니까 총무 선거 하는 거. 총무가 실세거든요. 총회장은 1년 하고 갈아쳐요. 명예예요. 총무는 4년 해요. 연임까지 가능해요. 그럼 8년이요.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세상법정까지 갔더라고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열매, 신앙생활에 우리가 지금 호세아를 보잖아요. 이거 좀 완전 10장 10 다 비슷해요. 계속 혼내는 말씀이니까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고 싶은데 이거 이제 또 하다 보면 분명히 또 막 화가 날지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열매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열매나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죠? 주일 성수하는 거. 그게 마치 우리 지금 굉장히 하이 레벨인 거죠. 안 나오신 분들이 많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난 너보다 성경 많이 알고 있고,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안 하니까 정지할 수 있고.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는다는 거 아시죠?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품고, 왜 바울이 내가 너를 저기 산고 끝에 낳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을 품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가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 말씀도 잘 비벼가지고 유아기 때는 유아식을 주고, 또 좀 크면 이제 밥도 먹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다 해야 돼요. 말씀 처음부터 강한 거 팍 주죠. 처음 예수님 교회 나온 사람한테 붙잡아 놓고 11조 하라고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지금 돈에 아직도 이렇게 노예되어 있는 게 강한데 그 얼마나 반발심이 심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금식해주고 그러면 또 모르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다른 나 자신을 위해 금식하기도 힘든데 지금 시대에 남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 사람 이렇게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근데 그 애기인데 붙잡아 놓고 막 고기 먹이고 막 이러면 바로 탈나가지고 병원 가겠죠. 그 교회 뛰쳐나가죠. 막 왔는데 막 교회에 막 일시켜요. 막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라고. 새벽에 대한 꿈이 있어요. 새벽은 주일 2부 예배처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벽 예배에 부응한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국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 새벽 기도회로 제일 유명한 교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나쁘게 생각해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예배는 가장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드리려고 준비를 하면 당연히 그 예배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주일 2부 예배처럼 드린다면 사람들 마음에도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고, 성가대 있고, 당연히 그런 성가대 있죠. 새벽 예배. 그렇게 가치 있게 모든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 당연히 새벽 예배가 부응할 수밖에 없죠. 열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묵상하면 열매는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의 어린 신앙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때까지 그런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새벽에 오시는 분들의 신앙이 지금 오늘 두 마음의 밭을 기경하되 딱 두 가지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이 밭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의 신앙이 10년 20년 됐는데 지금 너무 묵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밭을 다시 기경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 씨도 심고 거기에 열매를 자랄 수 있어. 농부들이 밭을 기경하잖아요.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고 그리고 그 안에 씨를 심잖아요. 누가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그냥 바닥에 뿌립니까? 아무 열매가 맺지 않죠.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서 내 신앙이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뜨거움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는 지금까지 해온 걸로는 주님이 이끄셨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더 부르짖고 정말 금식하고 교회에서 자야 되나,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모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시대가 시대이고 주님 자에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 장의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불 하나 가지고 와서 자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를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 여기 기도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해도 이해가 좀 되는데, 지금 만나시는 분들에게 기도하시고, 왜냐면 같이 새벽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에게 정죄감으로 들린다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그 가정이 기도의 자리로 좀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데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 가정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가정을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했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 같이 새벽이나 기도하시죠.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기도 안 했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런데 그냥 새벽에 많이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뭐 당연히 목회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기해요. 집사님 가서 기도하시죠. 코알도 안 막혀요. 자꾸 얘기하면 정죄한다고 생각해. 역시 목사는 당연히 새벽에 나 기도,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해. 그게 안 읽혀지면 괜찮은데 그게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죠. 물론 그렇게 안 하고 딱 기도하러 오면 너무 좋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열매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신약을 읽는데 좋은 것만 읽어. 왜냐면 우리에게 그런 안 좋은 안경, 반쪽짜리 안경만 많이 시대가 이미 주었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사람은요 원래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사람은 모르면 몰라요. 그러니까 신약은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가 딱 반쪽짜리 안경만 보니까 그 막 예수님의 중요한 칼 같은 말씀은 잘 안 봐요. 그냥 이해해 줄게, 내가 괜찮아, 이해해 줄게, 이런 말씀은 잘 들어오는데 열매 없으면 찍어버려, 불태워버릴 거예요. 그죠? 가지가 나무를 떨어지면 그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열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듭니까? 그건 워낙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자, 포도나무 과수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나무예요. 포도와 그 당시 중동 땅에 포도와 무화과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죠. 여러분 무화과나무 잘 드세요? 열매? 그 안에 막 열매 씨 막 있어갖고 처음 봤을 때 이거 좀 잔인하다, 무섭다. 저는 처음에 무화과나무 열매 봤을 때 여러분 잘 안 드시잖아요. 포도는 드시죠. 포도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었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건 은혜예요. 값없이 은혜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부해서 우리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못 내네요. 이 좋은 땅에 심어졌는데 무화과의 열매가 안 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찍어서 불태우신다 그랬어요. 왜 그런 심판의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한국교회에 무슨 심판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분명히 신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무화과나무는 누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치 없는 나무지만 열매를 바라고 심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찍어버려. 열매만 못 맺는 나무가 이 포도원에 뭐가 필요하냐. 무화과나무 심어졌는데 포도원에. 그러니까 찍어버려. 그랬는데 농부가 예수님이시죠. 뭐 중보자니까 좀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제가 내년에 꼭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으면 그럼 그때 찍어내십시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달란트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 주셨어요. 비교하면서 인생 망하고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이러다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예요? 난 1달란트고. 그러니까 남이랑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보며 가십니까? 인생의 즐거움, 나의 행복, 추구하는 거, 그게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이랑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좋은 차, 나도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차 타면 좋지요. 이러다가 좋은 차 못 타겠네, 이런 생각이 제가 가끔씩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겐 무슨 열매가 있냐?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갖고 왔어요. 뭐 말씀은 없지만 2달란트지만 그 4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겠죠.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있지요. 기독교 가정에서 유학 갔다 오고 좋은 교육 받고 부모님도 좋고 뭐 하나님 5달란트 요구를 하세요. 중요한 건 난 3달란트 받았는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난 2달란트 더 부족한데, 그러면서 인생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뭘 생각했냐면 행복은 5달란트와 3달란트에 있지 않다. 그죠? 그럴 거라면 주님의 비유는요, 저는 1.1획도 다르죠. 예수님의 특별한 비유는 아주 이 창조주의 비유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5달란트 받았으니까 더 행복하고 1달란트 받았으니까 지금 불행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삶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정도는 살아야 행복한 거다, 이 정도는 살아야 축복받은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만 그거대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 됩니다. 저는 그거 지금 이제 그 달란트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무슨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갔냐면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1달란트 줬잖아.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1달란트만큼의 열매가 있냐고. 열매로 전 그걸 열매로도 보거든요. 그 달란트의 비율을. 왜냐면 성경이 다 똑같이 꿰뚫려요. 예수님의 얘기나 구약의 얘기나 또 다른 제자들의 얘기가 다 어떤 구원은 구원대로 깨어지는 말씀이 있고 열매는 열매대로 깨어지는 말씀이 있고 이런 식으로 깨어지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면 물론 달란트의 비유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숨어 있지만 열매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너는 1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밖에 못했냐? 이런 게 없잖아요. 야, 5달란트였는데 더 많이 못했냐? 야, 5달란트 줬으면 한 10달란트는 해내. 이런 게 아니잖아요. 2달란트, 4달란트 갖고 왔어요. 두 배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가 쟤 쫓아내. 그리고 저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울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였어요. 내가 1달란트를 준 것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호세아 들어가는 거예요. 너네들은 열매가 생기면, 너네들이 풍성함이 생기면 너네들 자꾸 나를 떠나.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1절 말씀은 그 말이에요. 너네들은 왜 잘 먹고 잘 살면 자꾸 나를 떠나냐? 그러면 다시 우리를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너무 정치하는 것 같아서 좀 상처받지 마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지금 호세아에서 얘기는 너네 이제 다 어려워질 거야. 그러면 다시 나한테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데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좋은 거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는 얘기, 왜 너네들은 잘 되면 나를 자꾸 떠나? 그러면 정말 극상품, 우리가 기독교인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극상품 포도다, 너무 귀하다. 그러면 뭐죠? 그러면 좋은 부귀, 영화, 그리고 권력까지 갖고 있는데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이 왜 없냐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부스팅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업그레이드예요. 그러면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데 십자가를 많이 지셔야 돼요. 문제 없는데 주님 앞에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려면 문제가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럴 만큼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이하다,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안 지시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기도하러. 그러면 우리를 보자고요. 지금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럼 권세,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국회의원, 뭐 시장, 아니면 나란 일을 하든 어쨌든 영향력, 포지션에서는 반드시 영향력이 나와요. 그거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권세가 하나님께부터 나온다고 주님도 얘기하셨습니다.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막강한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는데도 이 자리에 있게 되시길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중요하잖아요. 지금 호세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게 왜 안 되냐?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자, 지금 같은 때는 뭐 많죠. 그게 뭐 즐기는, 세상에 즐기는 것일 수 있고, 돈, 건강, 뭐 뭐든지 간에 있잖아요. 지금 세상의 문화, 세상 문화, 이게 주님도 그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행하는 거, 선물, 뭐든 간에 주님도 왜 아름다운 걸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꽃을 만드셨는데 주님은 아름다움이 있으세요. 주님은 유머러스도 있으십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오냐? 아니면 주님 잠깐 이렇게 내어줘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거 즐기고 싶어요. 그거는 바로 우상이 됩니다. 왜 우상이 안 됩니까? 여행에 뭐 미치다 뭐 있잖아요. 그 여행이 내 우상이 되면 그러면 우상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여행을 주세요. 쉼도 주시고 아름다운 것도 보게 하시고 좋은 사람과 좋은 여행도 보게 하시고 또 좋은 환경에 가서도 보게 하시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잠깐 계시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최고의 기쁨을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반드시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은 반드시 중독으로 넘어가요. 그 중독은 또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이 모든 종교가 다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은 결국 그렇게 노예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 주님을 여기서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 주님 잠깐 여기 나와 보세요. 이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미 주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에 이 두려워해라. 이 두려움은 공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불러요. 아무개 씨라고 안 불러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 이름을 불러봤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이름 얼마나 많이 안 불러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 존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죠. 이름을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경외함,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잘 겸비하고 주님 보고 계시니 잘 살아야지라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이제 여기서 왕이라고 표현되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왜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지. 그게 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행동으로 다 이야기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대부분 작거나 크거나 웬만하면 비즈니스를 다 하세요.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고장 난다. 몇 시까지? 9시까지 출근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9시까지 출근해라. 점심은 12시 지나야 먹는 거다. 11시 반에 일 없다고 밥 먹지 마라.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거예요. 근데 9시 출근 안 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사장님을 아주 존경해요.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직원에게 9시까지 출근하라 그랬는데 맨날 9시 반에 와요. 그러면서 얘기는 그래요. 저는 사장님이 최고고 우리 회사를 아주 사랑합니다. 애사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야, 남들 다 8시 50분에 출근해. 9시 반에 오는 놈이 무슨 회사를 사랑하고 그래. 자, 이거 쉬운 예라서 그렇죠. 우리의 행동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행동이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경외해요. 주님은 나의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럼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야,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 네 행동을 봐.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냐.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는지 이제 아시겠죠. 사람은 지혜가 필요해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죠? 직원들이 9시에 출근 안 하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고 저래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야, 나 같으면 8시 반에 출근하겠다. 그래서 사장이 볼 때 야, 쟤는 매니저 시켜야 돼. 야, 9시까지 나와도 되는데 8시 반에 나와 청소하고 앉았어, 회사. 그러면 매니저 시키죠. 근데 그러다가 계속 잘 돼요. 잘 안 될 것 같아 잘 돼요. 그렇게 살면. 야, 그래봐야 뭐 필리핀 사람이 뭐 그래봐야 필리핀 사람이 그러다가 큰 기업 이루어요. 그런 필리핀 사람들이 그냥 조그맣게 가게를 그렇게만 열심히 살면 가게가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 되고 땅 사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다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필리핀 사람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 왕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뭘까? 결정권을 주님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자, 왕이 결정하죠. 권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건 저는 항상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 토스해요. 이거 목사님께 빨리 레포트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원이 무슨 부장한테도 얘기 안 할 큰 일인데 그 자기가 핸들링하다 실수하 그거 잘려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는 것은 결정권을 왕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에 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사마리아 주민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 베다웬의 이거 베델의 송아지를 이야기하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베들레헴이 빵이잖아요. 벳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런 동음이어나 이런 걸 봤을 때 왜 지금에 와서 벳아웬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같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벳아웬으로. 이 아웬은 사악하다, 그리고 우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사악한 집, 우상의 집을 이야기하죠. 저는 그렇게 썼다고 생각이 돼요. 요거 어찌 이 거룩한 이름의 지역 이름을 이렇게 더럽혀진 걸 같이 쓸 수 없다. 베델의 송아지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라.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때 비로소
어렵죠. 저는 지금도 그것을 제일 두려워요. 만약에 주님이 일하심이 없으면 내 인생 가운데, 그러면 인생 볼장 다 본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럼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건 그것은 끝입니다. 저는 그게 언제쯤 될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진짜. 그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이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면 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모멸감 느낀다는 건 내 안에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모멸감을 느꼈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런데 늘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하나님 잘 섬기면 수치당하는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혹시 내 안에도,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엄청난 그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를 잘 당하지 않죠. 물론 뭐 예외는 있습니다. 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거룩한 십자가죠. 이제 그런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당은 파괴되어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다. 그때 그들이 산더러, 그 가시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산이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할 것이다. 이 표현이, 제가 산이 왜 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산에 매장당하는,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났을 때 이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표현이랍니다. 주님이 우리 떠나가셔서 찔레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파괴되고 이럴 때 너희들 입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은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이 사사시대 얘기한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칼빈은 하나님과 다윗 왕의 길을 따르지 않은 죄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기브아 과거에 지었던 죄와 지금 현재까지 지었던 이 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건 어쨌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었던 그 죄, 뭐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그 죄,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죄, 뭐 아합의 길을 걸었던 죄, 그죠? 이런 것들, 내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그래서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목이 멍에를 메우게 될 것이다. 신명기 32장에도 여수run이 살찜의 발로 차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가 예언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너네들이 배부르면 하나님 버릴 거야. 제가 되게 가슴 아팠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 아직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이런 예언을 하지라고 할 때 제가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때 그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뭐 형광펜 있으시면은 별표나 밑줄을 쳐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같은 때에 와서 기도 안 하면 도대체 언제 기도하겠다는 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유다에도 심판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면 언제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솔직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은 때도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나와 기도하게 안 돼요. 안 돼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자,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조심하려고 얘기해요. 특별히 잘못 얘기한 건 수정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잘못 얘기했다면 얼른 수정해야겠죠. 주님이 마치 사람 빨리 혼내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는 거.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같은 때도 주님 찾지 않는데 지금 뭔가를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그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속담에 산입에 거미를 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저 밖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굶어 죽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근데 지금 같은 때에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괴물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잘 돼도 괴물됩니다. 뭘 해도, 사업을 하든 뭐 과외를 하든 뭘 하든. 젊은 사람들 유튜브 많이 하던데 뭘 해도 안 돼요. 괴물돼요. 지금 같은 때 예수님 앞에 안 나오면
글쎄요, 무엇을 의지하는 거죠? 그걸 의지하고 있겠죠. 안 나와도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면 내가 이 사업으로 이것으로 나는 생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고 괴물됩니다. 지금 같은 때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않으면, 호세아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과거에 해왔던 습관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뭘 보냐, 이 2000년도, 90년도, 80년도, 우리나라 70년도까지 이끌어왔던 교회사가 결국에는 나의 신앙이에요. 그럼 그것도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남침내교회에 가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남침내교단 필리핀에도.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요, 한국이랑. 그래도 좀 비슷하죠. 장로교 느낌이 나고, 또 외국 교회에 가면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우리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지금에 서 있기까지 2000년도, 90년도, 80년도 그렇게 오래 안 된 교회인데, 그럼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그 전에 다녔던 교회, 이런 거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 우리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죠?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2010년도까지 한국 교회, 물론 여기서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 영향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시고 내 안에 아직 더 채워지지 못한 게 있다면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더 성결하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주님 보실 때 이제 땅을 기경했으니 그 안에 새로운 씨를 심어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경은 저는 기도하는, 말씀 읽고 기경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싶어요, 기도할 때. 그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이게 기도하면 여기 멍든 테니까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 좀 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에 정말 곰팡이는 사라지고 정말 성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불이 내려서 가슴이 날마다 타오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아서, 내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만나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기도해주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기도해줄 테니까 같이 예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좀 섰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거 딱 없는 만큼 세상 것이 들어온다는 걸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시간이 없는 만큼 세상 시간 채워져서 여행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더 세상 것 더 누리고 싶은, 그게 주님의 열심히 사라진 만큼 그만큼 들어오죠. 거기에 빈 게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 영적으로도 그 더러운 귀신 나갔는데 그대로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주님? 더 말씀 안에, 이런 어떤 가슴 치며 하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기경이 되면 주님께 우리가 암송했던 씨앗들이 잘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 맺어요. 우리의 삶 여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와 인생의 정말 무지갯빛 아름다운, 얼마 전에 무지개 봤는데 농장 가면서 엄청 큰 이만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인생이 그런 거라고 여러분 멈춰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기경하시면 거기에 주님이 우리가 또 열심히 암송한 말씀이 씨앗이 돼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막 행복이 넘치고,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막 기쁨이 안에서부터 막 넘쳐서, 야, 저런 사람,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잖아요. 안에서부터.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안에서도 기쁨이 넘쳐. 누군가가 날 봤을 때 저 사람 완전히 대박 로또 맞았나 봐. 저렇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 수 있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죠? 우리 다시 땅을 기경해서 주님 앞에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첫사랑을 주셨는지 제가 예전에 많이 생각했거든요. 왜 하나님 3년 지나면 우리의 그런 사랑 호르몬이 썰어집니까? 왜냐면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그죠? 배우자 처음 사랑했던 그거 기억하라고. 주님이 나 처음 만나주던 거 기억하라고. 저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이 없으면 아버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만하여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더 주님 향하긴 마음 주시고, 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오랜 밭들을 기경하여서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고 그 안에 주님 심겨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